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 대상자 돼 있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친구가 있는데 이제 친구가 박명수라고 하는 개그맨인가 봐요. 이 개그맨 박명수 씨가 어느 날 이렇게 방송 이렇게 하다가 오더니 뭐 하고 있냐? 조혜련 씨는 항상 그 빈 시간에 성경 보는 게 좀 나름 시스템이 되는 모양이죠. 성경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박명수 씨가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그 최근에 조카가 이렇게 큰 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사랑하는 조카였던가 봐요. 그래 이제 너무 큰 병이었던가 보죠. 그래서 이분이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됐대요. 하나님이 우리 조카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 조카가 살아났대요. 그래서 이 박명수 씨가 그날로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조희련 씨한테 이제 하는데 사실 조희련 씨가 박명수 씨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너무 감격이 돼서 감격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현장 속에서 뭐 인생을 어떻게 살면 되겠나 이런 걸 우리가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있어요. 그것만 뭔지 알면 되죠. 이것을 뭐 하라고 그랬냐면 가르쳐 주고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죠. 그 다음에 자꾸 잊어버려요. 놓치고. 그러니까 지키게 하라. 이 부분은 망대를 세워줘야 된다고 언약을 이렇게 붙잡게 됐습니다. 불신자가 불안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불신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신자도 불안하냐는 거예요. 신자는 왜 안 되고 있냐 이거. 왜 안 돼? 왜 안 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제 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단한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이름 뜻이 뭘까요?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영원한 은혜를 베풀겠다. 그리고 너희를 직접 가르쳐주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가르치겠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라 우리가 구하면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하는 대로
흔들어서 그 그릇에 가득 채우고 밟아서 더 들어가게 해갖고 그 위에다가 수북이 얹어주는 것이 우리 성령의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무엇을 하시는가를 알기 전에 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하기 원하실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원래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었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뭘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처음부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더니 창세기 6장에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요. 구원의 은혜로요. 그리고 능력으로 내 속에 임하기를 성령은 원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그 인터넷에 보면은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영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 사람이 여기 딱 서 있고요. 무대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큰데 한 요만큼 거리가 한 5m 정도 떨어진 거리를 두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지고 여기 뒤에 찬양팀 같은 밴드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있고요. 막 이 밑에 바닥에 이제 음악을 깔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잘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성령의 불이 이렇게 뭐 성령의 불 하면서 여기서 외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 뒹굴어요. 막 뒹굴어. 뭐 뒹굴면 스텝들이 있어, 스텝들이. 하고 뒹굴고 막 특별히 발광을 하는 사람들은 데려다가 여기 앞에다가 또 놓네. 그러면 이렇게 막 있겠죠? 막 옆으로 뒹굴고 막 난리가 나버려요, 앞에서. 그러면 이 뒤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있겠죠, 뒤에서. 뒤에서 자기들 보면서 감정이 어떻게 돼요? 이입이 돼요. 저 사람들한테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면서 뒤에서 나는 아직 안 임했네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그 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내려가요. 내려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뭐 행동을 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뭐냐면 어, 귀신을 내쫓는 것을 해요.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약간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치유 막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그런 행동들을 하고 나면은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가르치지 않더라고. 뭘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더라고. 중요한 게. 이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성령이 누구한테 계셔요? 이 앞에 있는 요 사람한테만 있어. 그럼 나머지는 다 뭡니까? 들러리요. 영향 받는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요분들이 다 뭐 하는 분들이냐? 불신 현장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 전국에서 모여든 교인들이. 이게 문제더라고요.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이분한테 뭐냐면 버는 거죠. 자기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지 않고 뭐 하지 않아요? 자기 것이 없어요. 없으니까 지킬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못 누려요. 이렇게 해놓고 신나게 땀 쫙 빼고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에 가겠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귀신을 내쫓았다. 뭐 병을 고쳐야겠다.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청소해주고 비워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나면 나간 귀신이 혹시 나갔다면 지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 더 데리고 들어가서 아예 나가지 않기 위해서 성을 쌓아버려요. 이거를 모르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엄청 인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게 이 일을 하고 있는 요 사람이 누구냐? 요즘에 유익이 많아요. 청년들이. 목회자가 아니요. 목회자가 아니요. 신학을 한 적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청년들 할까요? 이 배운 사람들이 있죠. 사도 운동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요즘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성령 운동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저렇게 구경하는 콘서트 같은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임해야 됩니까? 바로 나에게 임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누리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누구한테 임해요? 사도한테만 임하여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누구 증인?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되리라. 병 고침 받은 그거의 증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이걸 누리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누려라. 보호자의 축복이 목사님한테만 임하면 안 돼. 누구한테 임해야 돼요? 나에게 임해야 돼. 실제로 이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서 나의 CVDIP 나와요. 나의 사명이 나와야 돼. 이것을 실제로 내가 누려야 돼. 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이거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하나님 성도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때 이것을 또 매일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제가 충분하게 기도하고 나면 시간이 한 1시간도 갈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니고 그냥 깊이 있게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이거 하는데 그냥 시간이 가 있어. 저는 그렇더라고요. 자, 근데 이거 일대지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자, 무엇을 하시는가,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내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누릴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역사가 사도행전 안에 있는 그 사도행전 안에 충분히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 나를 맡기기. 성령이 움직이심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고민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뭘 해야 될지 질문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많아요. 뭐가 많은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뭐라고 하셨냐?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기한에 정하여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할 일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시작을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뭐라 그랬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경건한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 같은데 자기 만족, 경건하게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은 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일까?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경건한 그런 목사님들을 예로 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경건한데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래요.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중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께 나를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의 그거에 충만해서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해라. 왜냐?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은 나의 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 기쁘신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직접.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이렇게 어제부터 한 좀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부분인데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뭐를 지었다 그랬죠?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그랬어요. 이 질고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홀리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엄청 많은 그 질고의 그 내용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질병, 질고란 말 뜻 안에 질병, 근심, 재난, 쇠약, 괴로움, 슬픔, 아픔, 비통, 애통, 연약함, 상처 이게 다 합쳐진 게 무슨 말이라고요? 질고라는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짐, 우리의 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누가 지셨냐? 그리스도가 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인데 맡기지를 못해. 누구에게요? 성령에게 맡기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또 뭡니까? 경건해야 되고 뭐 너무 많아. 그게 다 뭐가 돼요? 짐이 돼요. 왜 좋은 구두 신으면 될 건데 굳이 고무신을 신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뭐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고 본인은 확실히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의 충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성령 충만과 말씀, 성령 충만과 기도, 성령 충만과 이제 세상 현장,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일을 당해요. 그때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최근에 청년이 하나가 좀 허리가 안 좋아서 어려워서 이렇게 병원에 있어서 가게 됐어요. 가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 줘야 되겠는데 뭐라고 말씀을 줄까? 근데 이제 그 주간 강단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갔어요. 가서 그 말씀 그대로 풀어주는데 사실 그 안에 이 친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친구가 하나님 말씀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제가 볼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간에 물론 상당히 아프고 힘들지만 자리를 박차고 또 자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도록 해방을 누리도록 항상 함께 하심을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가 말씀으로 너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내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고집이 아니라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성령 충만 속에 나를 찾아내는 것. 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자꾸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또 있어. 이것 자체를 깨닫는 것이 기도다. 이거를 깨닫는 거.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죠. 뭘 깨달았습니까? 아, 그래. 나는 이 속에 있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 주신 것이 정말로 감사하다. 내가 혹시 이 속에 빠지고 여기 갈지라도 나를 끝까지 건지시는 그리스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고집과 뭐 내 계획과 이런 게 있는데 그때마다 일로 가세요. 내 짐을 다 지시는 그리스도께 가지고 가서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기도고 깨달음이 기도고 그 뒤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흔들리지 않고 망대가 튼튼히 세워지는 것. 그것이 응답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흑암 가운데 길을 걷는 것 같은데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에 수많은 문제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현장은 어떤가? 우리는 현장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은 우리 학계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왜 저 악인은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못 되는 것 같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조금 기다려봐라. 조금 기다려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말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돌에다가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조금만 기다려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면서 성령을 뭐 하지 마라? 소멸시키지 마. 다른 말로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네가 제한을 하지 마.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중에 낙심함으로써 또 때로는요 오버해가지고 힘이 나갖고 막 오버해서 막 달려가서 아이고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도록 근심하게 하지도 마라.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오버한 사람을 나는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러셨어요. 오버하지 마라.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21절 그리스도 앞에 만물이 복종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소멸되지도 않고 성령이 근심하지도 않으면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물을 복종하게 하면서 시간표 따라 역사하실 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언약을 붙잡습니다. 나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령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9가지.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열매에 대해 적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갈라디아 5장 18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면은요 5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난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그 위치에, 그 뒤에 낳은 열매를 보면 알아요. 19절부터 보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육체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육체에는 뭐가 역사할 수 있을까요? 악령이 역사할 수 있겠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령이 역사하는 열매가 있겠죠. 이거에 대한 한번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을 보면서도 많이 좀 느끼고 있는 것은 나는 분명히 내 입은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 행동도 볼 때 시기적절해. 정의요. 정의예요. 난 정의의 사도라. 나는 원래 틀린 말은 못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편이야. 그래서 나 그 꼴 못 봐. 못 봐요. 못 보겠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할 말을 하겠습니다. 의장 하고 손 들고 일어나죠. 의장 하고 이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뒤에 남은 게 뭐냐면 여기 중에 해당되는 거 제일 많은 게 뭐가 많을까요? 싸우고 분내고 다투고 분열하고 서로 등 돌리고 나 오늘부로 그만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교회 쪼개지고. 그래서 제가요 이거를 어디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냐면 명절 때 이걸 느꼈어요. 명절 때 우리 식구들 모이잖아요. 모이면 좋은 성령 충만 속에 하고 싶은데 때로는 뭐가 있어요? 끝나고 났는데 섭섭이 있던가요? 여기 다 증인들이시잖아요. 다 보면 명절이나 뭐나 지나고 나면 끝에 이상한 게 남아요. 그래서 명절 전에 이거를 놓고 좀 기도를 했어요. 이거 저도 동생들이 있는데요. 기도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성령의 열매가 그 뒤에 딱 남아있는 성령의 열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딱 맺혀지는 거예요. 앞에 3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 가운데 3개는 사람을 살리는 열매. 뒤에 3개는 내가 사는 열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가장 마지막에 절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좀 빨리 와야 목사님도 빨리 교회 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좀 그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내가 좀 늦었죠? 했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 없어. 좀 기다렸죠? 아니 얼마나 기다렸냐고. 한 10분? 아이고 오래 기다렸네 했더니 아니 20분 안 기다린 게 어디요? 그거 말 별거 아닌데요. 내가 굉장히 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또 그 말을 하는 본인이 또
사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예, 이런 게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문과 현장에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11장 1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그리고 이 성령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17장에 응답이 일어나는데 17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성경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217조 1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12절도 볼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아멘.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마음이 다른 적보다 더 너그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고 바라보고 정말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요. 우리가 이 베레아 성도들과 같은 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있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생의 열매 하나, 두 개가 큰 문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여 마음에 각인이 되고 이 성령에 의한 믿음이 응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명이 나의 삶 가운데서 현실로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바울과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만남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 충만의 열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실천할 것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 교회가 망대를 분명히 세워야 될 일들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놓고 전 교인이 릴레이로 기도해봐라. 제가 이번 주에 좀 본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 교회가 잘 세워진 망대가 몇 개가 발견이 됐어요. 그 뭐냐면 예배 망대 그리고 요즘에 구역에서 세워지는 구역의 망대 그리고 우리 저희 교회는 꼭 어려운 세월을 지나면서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또 물질로 헌금해서 교회를 살리는 이 망대가 잘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정지교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정지교의 망대도 세워져 있어요. 또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필요한 망대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새가족이 오면은 방치되는 거. 방치라기보다는 새가족을 보고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시스템, 망대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난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서 신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캠프, 현장에 대한 캠프는 어떤가. 그 다음에 그것을, 이 세 가지를 하려면 누가 세워줘야 돼요?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훈련이 없어요. 제자 훈련.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 사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렘넌트를 키우고 살리는 교사에 대한 조직과 이런 부분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찬양대가 있는데 정말 또 뜨거운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에 대한 망대. 그리고 요즘에 어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저희 교회에.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부부들이 생겨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자는 새댁이다 하고 남자는 뭐 새신랑이라고 합니까? 네? 신혼부부라고 합니까?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산업인이라고도 해요. 이 사람들 살리는 또 망대. 여기에는 뭐가 연결되냐면 태영아, 또 조금 있으면 이 뭐 이런 등등의 이 연결되는 이런 망대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걸 놓고 교회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해봐라.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해보라. 그리고 각 구역에서 지역에서 팀을 짜서 모여서 해보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 충만을 놓고 개인이 작정 기도해라. 꼭 시간을 40일로 정할 필요는 없지만 기도해보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새벽에서 또 금요 철야를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자기 결단에 맞춰서 해보라. 저도 이거를 그래서 한 게 있습니다. 지금 개인 작정 기도. 그래서 새벽에 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의 기도. 이 24라고 하는 건 이명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이명 계약.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내 인생의 특별한 계약. 이 계약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찾는 것도 은혜고, 찾고 난 다음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는 여기서 찾은 게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그 1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또 중직자다운 중직자 되라는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살리는 교회, 목회자를 살리는 목회자, 중직자를 살리는 중직자, 이거에 증인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내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언약, 그 이명 계약을 저는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CVDIP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또 목회자로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봤기 때문에,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로서 당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우리 교회는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에게 치유의 증거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전 세계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중직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는 그렇게 이명계약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전부 이면 계약으로 다 바꿔서 응답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고 그 안에서 파수망대 세워서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응답받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의 망대, 교회의 망대, 그리고 우리 현장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모든 것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혹시 짐된 것이 있다면 전부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왔어. 내 모든 질고를 책임지신 그 은혜 앞에 큰 은혜를 누리는 증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망대 세우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는 우리의 영혼 속에 중요한 결단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